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보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me. 한번 인사하시죠. 저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표정이 밝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성탄절, 선물의 계절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어떻게 선물 다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인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는데요, 원래 그 시간쯤이면은 그 플라자가, 그 레스토랑에 있는 플라자가 꽉 차야 되는데 좀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플라자가 한가하냐 여쭤봤더니 요즘 사람들이 쇼핑하느라, 선물 사느라 바쁘고 저녁 7시는 돼야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온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크리스마스 기프트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선물이 중요하냐면 산타클로스를 등장시켜서 선물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은 내가 쓰는데 칭찬은 누가 듣죠? 고마움은 누가 들어요? 산타클로스가 듣는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선물의 신비감을 더하죠. 선물이 중요하고 신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문화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은 지출의 계절이 됐습니다. 지출의 계절. 선물의 계절이 지나쳐서 지출의 계절로 변질되고 말았죠. 이렇게 변질된 문화가 아쉽긴 합니다만 성탄이 선물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성탄절에 주어졌기 때문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물, 대가 없이 누구로부터 받는 것 아닙니까? 대가 없이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 행동, 누군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 물건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선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사람이 공기를 마시는데 돈을 내지 않죠. 만유인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구가 우리 발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우리는 공중에 둥둥 떠다녀야 할 겁니다. 어쩌면 우주 밖으로 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식물을 기른다고 할 때, 햇볕을 쬐다고 할 때 그 햇볕을 얼마나 많이 쬐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덜 내고 더 내고 하지는 않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일들을 점검해보고 살펴보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 선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구원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 그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문장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매우 압축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는 이 죄라고 하는 것, 또 이 죄로부터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그림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림자 어떻게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 내가 갔을 때, 아니면 밝은 곳에 내가 어떤 사물을 들고 나갔을 때 그 뒤에 그림자가 생겨나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또 내가 떨치고 싶고 또 실제로는 떨치고 아니면 극복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어떤 순간에 보면 그 정체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죠. 이와 같은 죄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12년 4월 달에 우리에게 생소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출발해서 캐나다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4월 14일 당일에 다른 배로부터 무려 6번 이상의 경고를 듣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경고를 듣게 되는데 급기야는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는 바다의 온도가 6도에서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명백하게 빙하나 빙산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우회해서 밑으로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파티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그 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래 가던 그 속도대로 향하다가 결국엔 그 다음날 새벽 2시 20분에 침몰하게 되죠. 이것은 죄의 위력과 아주 유사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위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삶에 있는 이 죄의 그림자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속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 수 없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겠습니다.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결과, 우리의 양심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그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은 관계를 잘 해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종이 됐을 때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삶의 권한을 내바쳤던 그 사람, 그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한 후에 그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삶의 소망을 죄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무서운 위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산해낸 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당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죄가 만만해 보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굴레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죄의 권세, 죄의 권한, 죄의 영향력을 끊는 힘이 어디서입니까? 다시 23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생 좋아하십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죠. 우리 한국 사람도 이 영생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영생, 비슷한 말이. 불로장생 어떻습니까?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장생을 얻고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배워봅니다만 대부분 실패하죠. 십장생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십장생. 10가지 오래 존재하는 사물이나 동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십장생 병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잣집에 가보면 자개농이 기억이 납니다. 부잣집에 딱 갔을 때 그 안방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자개농과 그리고 또 다른 방에 있는 이 십장생 10가지의 오래 사는 생물을 아주 좋아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서 절을 하죠. 산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와 같이 오래 사는 어떤 물건들 앞에서 절을 하며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도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밖에 있는 것은 영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를 통하여서도 이용하여서도 영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강석재 목사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강석재는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타이틀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참된 구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명제, 교리,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무엇이든, 그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파스포트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한들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면서 새롭게 인도하실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있습니다. 도마가 뭐죠? 칼도마가 아니라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죠. 그러나 도마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피부와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증명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도마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또 이 도마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you are God. 매 놀랍고 신비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모든 고백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극복하고 의심이 해명이 되고 의심이 믿음이 될 때 더 깊은 진리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사셨고 또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고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여러분, 여기 책이 한 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저의 모든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죄, 저의 생각, 저의 행동,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의 내면의 은밀한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책이 마지막 날에 펼쳐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책이 문제입니다.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싹신, 사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독생자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도 아니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거입니다. 이디엄이에요. 영적인 수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신이다, 이런 한국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또 다른 나다. 우리가 어떤 아들을 볼 때 아니면 어떤 딸을 볼 때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나랑 너무나 닮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신과 같은 표현을 성경에서는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책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전가교리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저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눈이 어둡죠. 귀가 들리질 않아요.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우리의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방법 외에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신비롭습니다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성경에는 7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검사 앞에 서보셨습니까? 검사 앞에. 또 아니면 여러분 경찰 앞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빚진 적 있으십니까? 빚을 너무나 많이 져서 그 빚을 갚기에 참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은 없습니까? 그럼 역으로 말해서 검사가 죄 없다라고 선언하고 죄 없음이 증명되었던 경험도 있습니까? 경찰 앞에 갔는데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군요. 당신의 죄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끝났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져야 했던 그 빚을 다 갚았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하게 되면 우리 포도 주스, 저희는 이제 주스를 쓰는데요. 포도 주스와 떡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선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과연 그 성찬식에는 무슨 음식이 올라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사람이라면 무슨 음식이 올라왔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두부가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 두부 좋아하십니까? 두부? 저는 두부를 좋아합니다. 뭐 특정한 사건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거기를 갔다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특정한 장소를 갔다 오진 않았고 검사도 만나보고 변호사도 만나보고 경찰도 만나봤습니다만 저는 거기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 두부가 떠오릅니다. 그 두부가 그 하얀색 두부를 먹으면서 검은 죄가 씻겨나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드러운 두부를 먹으면서 딱딱했던 내 삶이 끝났음이 선언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한 그 두부가 콩을 갈아서 그 열기로 아주 맛있게 만들어진 그 두부를 먹음으로 새 삶이 펼쳐지며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있는 음식이 아닙니까? 그 두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내 빚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빚을 졌던 그 계약서를 찢는, 더 이상 나는 채무관계에 당신에게 묶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선언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다 더해지는 것일 뿐이고 필요 없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이요? 철학입니까? 결심입니까? 종교적인 연습입니까? 정해놓은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내는 헌금입니까? 율법적인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 외에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르시는 속량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 삶, 거룩한 삶, 희생의 삶, 봉사의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윤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태중에 있는데 아직 임신하지도 않은 아이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의무를 맡겨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 모든 종교는 선행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비진리입니다. 태어나야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고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이제 비로소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영생을, 구원을 끌어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유명한 가구 제조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극진히 아끼고 이 친구를 위해서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을 모았죠. 돈을 모으고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을 때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재를 샀습니다.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그러한 나무를 샀죠. 친구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제 은밀한 곳에서 그 나무를 깎아냅니다. 대패질을 하죠. 그리고는 아주 솜씨 좋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가구를 맞춥니다. 다리를 맞춥니다. 판을 맞춥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완벽하게 가꿉니다. 그리고는 색을 칠하죠. 영원히 바라지 않는 색을 칠합니다.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사라지지 않고 좀이 쓸지 않으며 벌레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처리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초청을 해서 자기가 만든 가구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천이 뒤집어 쓰여져 있겠죠. 천을 뒤집어 놓은 채로 이 친구를 부른 다음에 그것을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구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갑자기 이 가구를 보더니 자기 집으로 뛰어들더니 사포를 가져옵니다. 사포가 뭐죠? 빼빠라고 하죠. 그리고는 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끌을 가져옵니다. 자기가 가진 대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이 가구를 분해를 해서 아니면 이 가구에 색을 더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또 다른 가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볼 때 처음 이 가구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가구 제조업자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이 친구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가구는 완제품이야. 이 가구는 완벽해서 그냥 네가 받아주면 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탁월한 솜씨로 너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 이것을 받아주기만 하면 돼. 자네가 더 할 일은 없다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네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의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가정해보죠. 제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재야, 이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지식적으로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구원을 요청하고자 내민 손이 부끄럽지만 요청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심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이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기억이 다시 생생해지도록 성령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